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기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서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는데 이 소리를 요셉이 다 들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잠시 자리를 비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하라 명령을 내리고 형들에게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곡물을 주고 각 사람이 곡물 값으로 가져온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야곱 일가의 숫자가 70명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낳은 또 자녀들이 70명 정도 됐다는 거죠. 야곱의 집에는 뿐만 아니라 이제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축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만 굶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0명, 야곱의 식솔 70명, 그리고 종들, 그리고 가축이 먹을 그 양식을 요셉이 형들에게 줬는데 며칠분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형들이 싣고 가는 이 곡물의 양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곡식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싣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흉년의 때에 여기저기 도적대가 나타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겠구나, 참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먼 거리죠. 애굽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며칠이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형들이 여관에 들립니다. 곡물을 싣고 가는 나귀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아마 곡물을 싣고 갔을 텐데요. 여관에 들려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 여관에 머물렀는데 형제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풉니다. 자루를 푸니 그 자루 아귀에 돈 뭉치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갔던 자기 돈이었습니다. 놀라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봐, 그 사람이 내 돈을 도로 넣어놨어. 형들은 떨면서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양식을 얻었는데 돈도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좋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싸, 좋아서 한 말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이 입에 밴 거죠. 무슨 일만 있으면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마다 하나님, 주여 하는 것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마치 그 일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게 안 좋은 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게요. 사람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여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게 좋은 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연관 짓다 보면 어느덧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건 조심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연관 짓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연관 짓는 게 좋죠. 요셉의 형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일러줍니다.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 근데 이름은 모르니까요. 요셉인지 모르니까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고 12 형제라고, 한 아버지에서 난 12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 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형제 중 하나는 두고 한 명은 여기에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너희 말이 진실한 것을 내가 알겠고 갇혀있는 내가 잡아둔 형제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무역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때는 없었던 내용이 이 형들과 아버지의 대화 가운데 쏟아집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곡물 자루를 이렇게 쏟아내는데 각 사람의 자루에 각 사람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여관에서 다 열어본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 뭉치를 본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좋아서 난리 난 게 아니고 두려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돈 뭉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세상에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다. 야곱의 귀에는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는 소리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했겠죠. 여러분,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가서 시므온을 데려오고 양식도 더 구해오고 잘만 하면 애굽에서 무역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야곱을 해롭게 하는 거랍니다. 시므온을 잡아두면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했던 요셉의 말이 야곱을 해롭게 하는 거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요구가 자신의 아버지를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막내 아우 데려오라고 하면 아버지가 괴로우실 텐데, 그런 생각을 요셉이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막내 아우 데려오라는 소리 안 했겠죠. 아마도 요셉은 미처 아버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 동생이 보고 싶은 그것만 생각을 한 것 같고, 내가 그러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겠지, 이런 거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구하고 세계를 구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후부터 짐승의 피가 묻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손에 받아들었을 때부터 늘 마음이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나서 야곱이 지금 처음 등장했는데요. 야곱의 첫 말이 이겁니다. 이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녀석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나. 야곱의 마음에 사무쳤던 말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줄곧 야곱의 마음은 괴로웠던 거죠. 이 말은 요셉이 없어진 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옥살이를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야곱은 해로울 뿐이죠. 괴로울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 말은 너희가 뭘 해도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일 뿐이다. 나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요셉이 사라졌을 때부터 내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었다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여느 때와는 다른 조용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도 조용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칸타타나 특별 예배 같은 것은 그 날은 없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있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모른다는 듯이 조용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일 수가 있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스도라고 믿지. 반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둔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같은 십자가와 같은 죽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이 차이는 십자가와 죽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차이는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에서 온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 자체에 감사할 일과 기뻐할 일, 불평할 일과 원망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듯,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불평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듯 사람에 따라 달랐습니다. 사람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르게 받아들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달랐기에 다르게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믿음과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이 믿음이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불의한 이익을 구하고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이웃에는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곡된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에 철저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왜곡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즉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죽음도 끝이 아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부활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 어젯밤에 눈을 감고 잤더니 오늘 아침에 눈이 뜨여졌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젯밤에 눈 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뜨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팔다리가 움직여져서 그렇죠? 걸음이 걸어지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숨이 쉬어지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당연한 것 같은 그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 여기는 것.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곧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요즘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건 없구나. 저절로 되는 건 없구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었네.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당연하지 않은 그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게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게 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듭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에서 옵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끝이라고 여기지 않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끝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부활신앙의 관점으로 오늘 야곱의 말을 듣는다면 야곱의 이 말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소리입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할 뿐이야.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요셉이 사라진 후 나는 사는 게 재미없었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이거는 신앙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부활신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친한 절친이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4일이 지나서야 그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알아요.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들은 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끝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끝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끝은 죽음이죠.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 결국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유럽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 밖의 나라들도 곧 확진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줄어들고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한번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생활 방역이 시작되면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 또 다른 삶의 방식에 적응하느라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귀찮게 이런 걸 해야 돼. 또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는 게 재미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다 나를 해롭게 할 뿐이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혹 이미 그런 소리가 나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끝이구나. 타격이 너무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참 사는 게 재미없어졌다. 뭘 해도 다 나는 괴로울 뿐이고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일 뿐이다. 여러분, 아직 끝 아닙니다.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시간이 가면 저절로 지나갈 거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도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고, 환경에 굴복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절망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굴복하지 마. 끝이라고 여기지 마.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너를 해롭게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활신앙,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어. 죽음도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뭔가가 있어 하는 그 부활신앙을 증거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